네, 말씀 봅니다. 열왕기 하에서 봅니다. 구약성경 6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네, 구약성경 57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10시부터 30분 동안 열심히 찬양하고 10시 반서부터 11시까지 성경 공부합니다. 성령 은사 활동을 하는 거이죠. 30분 동안. 그리고 제가 나와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세 가지가 주일에 다 이루어져요. 대부분의 교회는 주일날 설교 듣고 가는 것으로 끝납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성령동, 은사, 활동, 또 성경 공부, 또 설교 듣고 한꺼번에 주일 예배 시간에 다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그거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현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다 안 주세요. 다 안 주십니다. 설교면 설교하는 목사로 끝나든지 어떤 목사님은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성령 운동, 은사 활동을 또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요. 저는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안 주는 것을 억지로 하면은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거든요. 주시지 않는 건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감사한 것이 제가 못하는 것을 우리 이제 집사람 신성희 목사님이 하는데 저보다 잘하거든요. 제가 못하니까. 집사람이니까 망정이지 부목사나 협동목사 같으면 옛날에 쫓겨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 같으면 주일날 대배 시간 드리기 전에 부목사가 나와서 막 성령운동하고 기도운동하는 거를 담임 목사가 안 좋아합니다. 못해요. 교회가 질서가 안 잡혀져요. 그럼 교인들 가운데 성령 은사, 기도활동 좋아하는 분은 또 그쪽으로 쏠릴 거 아닙니까? 교회가 질서가 안 잡혀지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쫓겨간다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집사람이니까 어떻게 내쫓습니까? 내쫓으면 밥은 어디서 얻어먹으라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으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지만은 집사람은 장로교회에서 안수 받았어요. 그러니까 순복음 요소도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고 성령운동, 은사운동이 순복음에서 하는 거거든요. 또 성경 공부는 장로교식으로 여러분이 배우시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순복음도 들어와 있고 장로교회도 들어와 있고 감리교회도 들어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같은 교회 없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수원에 있는 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받지, 기도하지, 또 성경 말씀 장로교식으로 배우지, 설교는 또 담임 목사한테 듣지. 큰 축복이에요. 네,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나발을 불어야 돼.
나발을 부르는 게 이것도 알아야 나발 불지 또. 그래서 내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사모하시고 10시부터 열심히 참석하셔서 은사활동, 병고침, 귀신 내쫓고 또 성경 공부하시고 이 시간 같이 또 말씀 듣고 이러면은 일주일 동안 또 생활하시면서 큰 힘을 얻고 복받는 감사하는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4절 도리에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성의를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번민 근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중에 다 형통의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건강으로 저희들을 결혼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원시 공동체 시대가 있었어요. 가운데만 가리고 수렵 생활하고 동굴을 파서 동물들을 잡아먹고 바다에서 강에서 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살고 있었던 원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원시 시대도 둘로 나누어요. 하나는 구석기 시대고 하나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는 타제석기라고 해서 돌 같은 것을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나무 열매만 따먹던 시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역할한다고 하는 것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인간이거든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타제석이에요. 그냥 돌 가지고 그냥 열매 따먹던 시대. 돌 가지고 동물을 때려서 잡아먹던 시대. 그래서 원시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뭔고 하니 맹수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불이에요.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이제 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자, 호랑이, 늑대를 물리쳤거든요. 신석기 시대는 돌을 갈고 닦아서 제대로 된 연장을 사용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이 조금 발달되던 시대죠. 왜? 연장을 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름대로 만들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사람의 지능이 시대가 따라가면서 점점 발달돼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느 시점에 가보니까 쇠를 또 사용하게 돼 있어요. 쇠. 돌하고 쇠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청동기 시대라고 그래요. 청동기 시대도 이제 초기 철기 시대로 돌아가죠. 쇠를 사용할 줄 아는 시대. 그럼 이게 언제부터 구석기 시대, 신석기, 청동기 시대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 대단히 중요한 물음이에요. 얼마 전에 박아무개 장관을 청문회 하면서 어느 국회의원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지구 나이가 얼마입니까?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마 장로인 것 같아. 물어봤어요. 지구 나이가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고 하니 6천년입니다. 내가 그거 딱 듣고 교회 어디 다니는지는 모르지만은 참 성경 공부 지지리도 못했다. 정말 야 그러면 하나님이 6천년밖에 안 됩니까? 우리 조선의 역사가 반만 년의 역사인데 5천년 역사예요. 그 우리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지가 1000년밖에 안 됩니까? 아니 어떻게 지구 나이가 6천년이에요? 그럼 원인시 구석기 시대가 6천년밖에 안 돼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모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좀 덜하지. 아주 그것도요, 내가 보니까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6천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니? 구약 성경이 4천년이거든요. 신약 성경이 2천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6천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셨을 때가 6천년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6천년 전에? 아니에요. 2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땅이 혼돈하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갭이에요. 그걸 우리가 갭설이라고 그래요. 간격설이라고 그래요. 그 간격이 억만 년인지 8만 년인지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파 후보자라고 하는 사람은 간격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를 안 배웠지. 잘못 가르쳤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못했지. 잘못한 거예요. 그 대단한 포항의 교수더라고요. 교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는 중요한 겁니다. 설교도 중요하고요. 간격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쇠도끼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엘리사의 이야기는 어느 시대에 해당이 될까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엘리사가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스승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인데 아주 부자입니다. 부유한 농부 출신이에요. 근데 머리는 대머리예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놀렸죠. 북이스라엘 여호람 9대 때 왕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12대 요아스 왕 때까지 선지자 역할을 했으니까 한 50년을 했습니다. 이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죽은 아이도 살려내고 요단강 물도 마르게 하고 조그마한 양식을 가지고 100여 명을 먹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니지만은 더 놀라운 거는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죽어있는 시체들이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기만 하면 죽은 시체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대한 선지자 밑에는 이제 많은 배우고자 하고 하는 생도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 학교가 이제 대개 세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베델하고 하나는 길갈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요단강가에서 나무를 뱄다고 그랬거든요. 그 요단강에서 길갈하고 베델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아마 고고학자들 이야기는 아마 여리고에도 엘리사가 주관하고 있는 선지자 학교,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입니다. 신학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하고 요단강은 가깝거든요.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선지생도들이 엘리사 밑에서 공부하니까 또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장소가 협소했습니다. 뭐 신학교 건물인지 숙소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모르지만은 많은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숙소로 봐요. 거처가 좁으니 주여, 여기서 주여는 선생님이에요. 우리 요단강가에 가서 나무를 좀 베고 옵시다. 그래서 건물을 좀 짓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 여기는 제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 보면은 코라입니다. 그러니까 시리끼리한 나무가 아니고 대들보예요.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스승을 모시고 요단강가에 가서 코라라고는 대들보감을 쇠도끼로, 그러니까 손도끼죠. 손도끼 가지고 나무를 이제 패지 않습니까? 이게 벌목이죠. 건물을 지려면 벌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요단강 강가에서 어느 제자 하나가 벌목을 하다가 손도끼에서 쇠도끼가 떨어져 요단강가에 떨어졌어요. 물에 가라앉았다고요. 출애굽기 22장 14절에 보면 빌려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상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뭐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의 것을 갖다 썼으면은 도로 갖다 줘야지요. 자, 벌목하다가 요단강가에 물에 쇠도끼가 떨어져 나가서 물에 빠졌습니다. 요즘 참고로 말하면 난감하네 해요. 난감하네요. 난감한 거예요. 난감한 겁니다. 창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난감하네 하는 식으로. 난감한 거예요. 또 고민이죠. 고민 아닙니까? 선지생들이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부자가 또 있겠습니까? 벌목하다가 떨어져 나간 도끼에 원주인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갚아야 되는데 엘리사에게, 스승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손도끼가 떨어져 나가서 요단강가에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감한 일도 많고 분노가 일어나는 일도 많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요새 고민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100명 중에 37명이 분노를 사귀지 못해가지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다 가슴에 분노를 차가지고. 여러분, 대단한 숫자입니다.
100명 중에 37명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요. 저도 며칠 전에 이상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아들 같은 사람한테 그거 사귀는데 이틀 가더라고요. 싸울 수도 없고 아들 같은 사람하고. 그게 뭐를 떠올리는 거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뺨도 맞았거든요. 참자. 이틀 가더라고요. 말 같지 않은 소리 들어서. 그 해명을 합니까? 나열은 애들 가지고 따지겠습니까? 이게 어른 노릇하기 어려워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일일이 그 답변하기도 그렇고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잘 풀어야 돼. 왜?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 나뭇가지를 준비해서 요단강물에 던졌습니다. 아니, 물에 빠진 손도끼가, 도끼머리가 어떻게 떠오릅니까? 떠올랐어요. 그래서 건져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고민과 번민이 생깁니다. 분노도 생겨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은 풀지 못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인들 100명 중에 37명이 분노를 가지고 살지요. 분노. 그거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나쁜 스트레스지. 나쁜 스트레스. 우리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은 해결이 돼요.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기까지 하셨는데 아무런 말씀도 아니하셨어요. 이러니 저러니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게만 먹으면은 분노를 가져야 될 필요가 없죠. 풀으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선지생도가 요단강물에 떨어뜨린 쇠도끼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해결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3일 만에 수르 광야라고 하는 데다가 진을 쳤습니다. 물을 먹어야 되는데 마라라고 하는 우물터에서 물을 또 먹으니 물이 써요. 그 가보니까 마라에서 지중해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 지중해가 바다 아닙니까? 아마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전 우물을 파니까 쓴 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소금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모세여! 먹을 물이 없습니다. 이 물은 씁니다. 이게 불만 불평하는 거이죠. 분노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뭇가지를 또 꺾어서 마라 우물에 던졌습니다.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해결이 됐지요. 그러고서 이제 적과 꾸리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열심히 걷고 또 걷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장소가 르비딤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는 쓴물은 고사하고 먹을 물이 없어요. 아예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또 불만과 불평을 합니다. 또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를 목말려 죽이려고 여기까지를 우리를 데리고 왔는가, 해방시켰는가. 수제 노예 생활을 했을 때가 좋을 때지. 뭐 불만 불평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모세가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나뭇가지로 지팡이로 만들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또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물에 가라앉은 도끼가 나뭇가지를 던지니 물에 떠올랐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나뭇가지를 통해서 단물로 변했습니다. 리비돔의 반석을 또 지팡이 나뭇가지죠. 친히 리비돔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인간은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다 해결하고 말하면 왜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 세태 속에서 긴장하면서 살아갑니까? 인간이 해결한다고 하면은 왜 말 가지고 그렇게 싸웁니까? 인간이 해결한다며 저희들이. 기회와 기술이 발달리고 돈도 많고 왜 이렇게 싸우냐고요? 그리고 왜 잘 사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은 못 사는 사람이 또 많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해야 돼. 물에 가라앉은 도끼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마라의 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믿음의 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인간의 문제를, 좁게는 나의 관계에 되어 있는 모든 문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변함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해결해 주신다고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뭇가지는 뭘까요? 반석을 친 지팡이는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래서 유명한 멀치아 엘리아데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나무는 무슨 나무야? 코스믹 트리라고 그랬어요. 멋있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우주목이라고 그랬어요. 인류 역사의 중앙에 우뚝 서 있는 유일한 나무는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야. 그 나무는 바로 코스믹 트리야. 우주목이야. 이거 우주목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됩니다. 이것만 바라보면 다 해결해요. 며칠 전에 결국은 박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구속됐더라고요. 별건으로 처리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십자가만 가지고 있었으면, 십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 안 당하죠. 오늘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다 거기서 온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분노가 일어나고 번민이 일어나고 고민이 많습니까?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니까. 불끈불끈 내세우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안고 있는 일련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프로 노비스, 라틴 말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내 안에서 아니라 내 밖에서 와야 돼요. 그것을 엑스트라 노스라고 그래요. 밖에서 와야 합니다. 밖에서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오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고민, 번민, 근심, 분노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야 하루하루의 생활이 감사하고 기쁠 거 아니에요. 나쁜 스트레스가 많아서 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루하루를 풀어야지. 푸는 방법은 십자가를 보세요. 나뭇가지 보세요. 이거 나무입니다. 나뭇가지 보세요.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여기. 이걸 영어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또 여러분들은 서번트 라이프입니다. 종생활이에요. 노예생활이에요. 누구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며칠 전에 버스를 탔는데 한 80이 넘은 할머님이 버스를 딱 타고 다리가 불편하니까 딱 주저앉더라고요. 누구 옆에 주저앉았는 거 아니? 고등학교 한 1학년쯤 되는 여학생 의자 옆에서 딱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있자. 이거 어찌할꼬. 나는 자리 내줄 줄 알았어요. 안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어떻게 아무 소리 안 합니까? 노인네가 다리 아파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여학생 옆 의자 앞에 주저앉았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학생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왜 두 분은 번쩍번쩍 뜨고서 가만히 앉아있냐고요. 그 어디 사람입니까? 그게 사람이냐고요. 그게 아무 소리 안 해. 내래도 해야지 어떡이야. 여학생 자리 비어. 여기 할머니 앉으시게. 일어나. 그때 일어나더라고. 그렇게 해서 일어날 건 보이지. 아버님과 여학생 눈이 도끼 눈이요. 나도 눈 크잖아요. 내 또 눈 힘주면 무서워요 좀. 내가 이 눈꼬리가 좀 쳐져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은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쳐져가지고 이게 성형수술해서 올릴까 그러는데 이제 뭐 이 나이에 뭘 올립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런 것도 순간순간 내게 부딪혀오는 고민이야. 참견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어떻게 참견 안 합니까? 두 눈 벌쩍 두고 앉았는데 내가 안 봤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이제 지혜롭게 부드럽게 여학생 어르신 내 자리 비켜드려. 이해해야지. 거기다 대고 학교에서 뭘 배웠네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여학생 자존심 그렇고 감정 일으키는 거지. 긴 말 필요 없어요. 여기 할머니가 앉아 계시니 여학생 자리 비켜드려.
걸 말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은 십자가에 있다. 쓴 물이 있을 때 십자가를 던지니 해결됐습니다. 여단강물에 가려진 손도끼도 십자가를 던지니 물에 떠올랐습니다. 리비돔의 반석도 십자가를 딱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나뭇가지가 십자가입니다. 그런 강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감사하고 기쁨, 좋은 스트레스만 받아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좀 보시고 내 생전에 믿음 가지고 살리라. 시작. 내 생전에 믿음 가지고 살리라. 내 생전에 믿음 가지고 살리라. 내 생전에 믿음 가지고 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일련의 문제는 십자가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강직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